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7일자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키워드가 미숙 또는 성숙, 미숙과 성숙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자랑스럽게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다고 얘기하자 주님께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알고 영접하지 않자 세리반이 불을 내려 멸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제자가 되겠다는 자에게 사람에게 매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제법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좀 하루에 묵상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은 듯한 그런 본문이 여러 에피소드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묶어내는 주제는 뭘까? 전 성숙과 미숙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성숙한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숙한 성도란 누구를 말합니까? 그럼 그 반대가 미숙한 성도겠죠?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성숙한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늘 46절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어제 그제 묵상을 못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셨을 줄로 압니다. 43절, 4절, 5절 보면 44절에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건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제자들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말씀을 묻기도 질문하기도 두려워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45절에 누가 큰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최측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럼 누가 큰 제자인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베드로, 내가 수제자잖아. 야고보, 요한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3인방은 또 변화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 누가 센지 큰지 난리를 쳤겠죠. 각자 유리한 조건을 대가면서 말이죠.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이들은 왜 이렇게 다퉜을까요? 영광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 영광, 우의정이 누가 될 거냐, 누가 떡고물을 만질 거냐, 누가 낙수 효과를 볼 거냐. 왜 저렇게 정치인들이 열심히죠? 왜 측근 보좌들이 저렇게 난립니까? 저 사람이 돼야 내가 막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흠모를 하고 뭐 존경이 철철 넘쳐가지고 했겠어요? 또 당선이 되면 또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저런 측근들의 비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워요.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일 게 따로 있지. 주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변론하고 어떤 마음으로 동기로 싸우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속이려고 들어요. 자기 자신도 아닌 것처럼 기만하려고 들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한 화술로 진심을 숨기고 본심을 숨기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주님한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거. 지네끼리 싸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눈치 게임 하듯이 싸우는데 주님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어린아이 한 명을 샘플로 교보제처럼 한 거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곁에 세웠어요. 자신 곁에 세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주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그 출발은 무엇부터 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우리도 5월 5일은 어린이날, 이는 우리는 보편적인 날로 알지만 어린이란 말, 소파 방정환이 그 말을 줬다고 그러는데, 어린이라는, 이거 높임말이거든요. 어린아이의 높임말이 어린이, 어린분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성비와 상관이 없이 남자건 여자이건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최근에서야 애들이 우상처럼 되고 애들이 우쭐거리고 그렇게 됐지만 그건 최근의 얘기예요. 그렇게 우대를 하는데도 어린이 학대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영하단, 어리다, 에이지가 어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로 치면은 사회적으로 뭐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 정말 뭐 노숙자 같은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개념은.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연쇄적 반응으로 하면은
누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우리가 영접이나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어요? 그분을 모실 수나 있겠어요? 맞아들일 수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효과가 그런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천국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야. 너희들처럼 누가 세고 누가 더 측근이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 높은 벼슬 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잘 섬기고 영접하고 대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야. 그 뒤에 말 가로 열고,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싸우지 좀 마라, 가로 닫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의도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셨을 때는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셨을 때는 그 우린 뭐야? 뭐 일방적이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은 곧 자신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 죄인들을. 이런 서로 이 제자들이란 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제자라고 영접하고 사람 대접해주고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이 샘플 아니에요? 좋은 그 본이 아닐까요? 영접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철없는 것들은 서로 싸우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죠. 어제 극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일행이 가는 곳으로 긴 투어가 끝났습니다. 가시면서 그러시대요. 목사님, 차를 저희들이 써서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나 편하고 여유 있어서 주는 것은 그게 무슨 진정성일까요? 불편한 가운데도 잘 쓰시라고 드린 거가 그게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는 보기를 바랬어요. 섬기는 것은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섬긴다고 말만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설교도 했지만 그냥 살면서 본을 보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방식을 취해요. 그래야 아, 목사님이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네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말 했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울먹거리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왜 감동을 하냐? 처음 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일부는.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니? 저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지에서 정말 헌신하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힘드셔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도 선교지 같은데 그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떤 자가 성숙한 자입니까? 겸손을 자꾸 무조건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겸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자도 아닌데 자신이 스스로 자신 현재 위치보다 더 낮춰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큰 세단차 끌고 문 열어주고
명패 여기다 걸고 명함 갖다 주고 연봉이 얼마냐 그러고 뭐라고 부르냐 그러고 뭐 이런 것 갖고 높다 낮다 이렇게 개념. 몇 급이야? 근데 세상은 그런 건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까지도 섬겨주는 것.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이가 곧 성숙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세상에서 작은 자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특권을 버리고 관용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특권을 버리고 관용을 베푸는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들과 함께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금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가로 열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로 닫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한 건 올렸다 이거죠. 주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잘했죠. 이것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야단 맞았어요. 책망받았어요. 핀잔을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금하지 마라. 너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함께 할 수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고 귀신이 내쫓겨져 나가는 거니까 그들을 뭐하라고? 넉넉하게 품고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하라고.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굴지 말라고. 또 고난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일행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알고 배척을 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자기들을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워낙 유대인들도 그렇게 더 이상 더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자 야고보하고 요한 또 요한이 등장합니다. 야고보하고 요한 사도가 제자죠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을 괄시하고 제가 보니까 주님을 괄시해서 화가 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옆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호랑이 이렇게 이소부화 같은 데 가면 호랑이가 이렇게 가면 옆에 있는 여우들 측근들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걔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그러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옆에서 왕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서 막 어깨 힘주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수님은 갖다 그냥 명목상 그런 거고 자기가 대우를 못 받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일르는 거예요. 일러갖고 주님 저것들을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다 멸하게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주시죠.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리얼하게 연기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성령이 막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오히려 막 돌아서면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가지고 좀 뭐라고 단단히 이게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왜 꾸짖으실까요? 너네 그러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주님은 자존심도 없나? 저렇게 하는데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셔야지 그냥 딴 길로 가시네. 제자들을 뭘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뭘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여전히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야, 12제자 중에 한 명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우월의식, 특권의식, 독점의식, 뭐 이런 것들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박정희 대통령 측근들 보면은 뭐 차세철이니 뭐 김재균이 맨날 그것들이 다 막 설치되면서 목에다 더 힘주고 더 설치고 더 난리치잖아요. 박근혜 보세요. 옆에 보면은 막 그 대단한 측근 당했잖아요. 그러고 측근들이 뭐 목에다 힘주고 더 난리를 치고 다니잖아요. 특권의식, 우월의식, 독점의식 이런 것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만 잘한다는 생각, 자기만 일하고 있다는 생각, 자신만 옳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굉장한 우월의식, 특권의식,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처단해야 되고 무조건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배타적인 사고방식. 용납과 수용과 포용이 없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지금 꾸짖고 있지 않을까.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성도가 성숙한 자인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내 성에 안 차기도 하고 나보다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부족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나보다 잘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더 열심히 규모 있게 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교회들, 그런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또 함께 동역하며 부족하고 연약에도 너그러움으로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제일 잘해. 쟤네들은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미숙한 것이요. 성숙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어떨 땐 힘들어요. 그냥 혼자 하면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땐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일이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 빠르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좀 뒤쳐져서 뒤뚱뒤뚱 따라오는 사람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챙겨줘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걸.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걸. 배제하면 쉬울 것 같아요. 쟤 빼고 하면 좋잖아요. 빨리빨리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되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부족해도 같이 가고 연약해도 품어주고 다독거리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닮아서 주님 닮아서 주님한테 꾸중 듣지 말고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6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봅시다.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미련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자신을 따르라고 제자로 받아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넌 안 돼 라고 거절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따르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가서 전하는 일을 해라라고 제자 삼기를 따라다니는 걸 거절했어요. 근데 또 마태는 불렀단 말이죠. 오늘도 지금 제자를 더 이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자신은 말하죠. 여우도 뭐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그러니까 어디 하나 안식할 곳조차 거처도 없는 사람이다. 그냥 정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그런 것이다. 이건 거절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거절을 했습니까? 주님이 아까 제자들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서로 다투는 마음을 다 간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얻게 될 여러 가지 이득과 영광, 타이틀, 한자리, 명예, 천국, 뭐 이런 것들, 뭔가 그 주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 따르면서 가져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지난 월요일 날쯤에 한 것인가요? 제가 어디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 묵상한 게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월요일 날 묵상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군요. 예, 그 내용이 나와요. 또 반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따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따르라고 주님이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당장 지금 죽은 상태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위독한,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다 끝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에요. 가로 열고 영적으로 가로 닫고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두고 너는 주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따르라고 하니까 주님 자신의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랑이 삐뚤삐뚤 나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운전할 때 뒤 쳐다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고 위험이 있죠.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야, 예수님 진짜 인정머리라고는 없네. 인정사정 없네. 어떻게 사람의 도리와 예절마저도 무시하고 하란 말인가? 정말 매몰차네, 냉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진짜 본심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 도리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선순위와 집중에 있어서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부터 생각하지 않는 자, 여전히 세상에 걸친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난 다방면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해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이거는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거든요. 요거 말고 그 요한은 아까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들이 우리를 안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말렸죠. 못하겠죠. 한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별명을 주었어요. 요한의 별명은, 사도 요한 말합니다. 요한은 세례요한 말고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가 뭐죠? 빠밤빰 하는 거. 번개. 번개돌이에요. 번개돌이. 우리로 지금 번개돌이, 이거예요. 번개돌이. 왜 번개돌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성격이 급하거든. 그리고 불같거든. 즉각 반응하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 그래서 문제예요. 행동부터 하고 일단 말부터 해놓고 그 말의 의미를 어떤 것인지 나중에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앞서는 사람, 행동이 앞서는 사람. 급한 거죠, 성격이. 하지만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었을 때 말이죠, 사도들 중에서 찔기찔기하게 제일 오래 삽니다. 90세가 넘게 삽니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쓴 분이 이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본 분이 이분입니다.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집니다.
근데 그의 성품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이랬는데 사도가 됐을 때는 바뀌었어요. 주변에서 요한을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 눈물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성격 급한 그를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됐어요. 성품도 바뀐다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소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성품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앙과 성품은 같이 갑니다. 신앙이 성숙이고 성품의 성숙이에요. 같이 가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성품은 좋은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그거 있을 수 없다고요. 성품과 신앙은 같이 간다고. 신앙의 성숙이고 성품의 성숙이기도 해요. 왜? 성경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에 나타나는 게 인격이 성숙하다는 얘기거든요. 성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뭐에 신경을 쓰고 뭐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 여러분의 비전, 꿈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저처럼 소망이 좋은 목사님 되기를 여러분도 꿈꾸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갑자기 저에게 예정이 없던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님이 와서 제주도 목사님들과 하고 아침 조찬을 하고 싶다고 불과 어제 그제 오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저보고 연락을 해서 모이라는 거, 모임을. 그걸 나보고 주선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근데 제가 또 막 전화하고 내일처럼 주선하고 그래서 조식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차도 태워드리고 또 차 호텔 데려다드리고. 왜? 내가 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특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음을 일생 동안. 그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저는 그게 천국에다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일생의 목표 완성되지는 않아요. 주님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한 자리라도, 소원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성숙한 것이 성공한 거예요. 성숙이란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섬김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고요. 인격과 신앙은 같이 갑니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이 말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딱 고정을 시킨다면, 끌고 나간다면 성숙한 자인가 미숙한 자인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훌륭하게 또 주일 설교도 될 수 있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자가 성숙한 자입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우쭐거리는 거 말이죠. 버리고 뭐한 자? 겸손하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합시다.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별 하찮은 자, 세상에서 하찮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까지도 섬기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남을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나만 해야 돼, 나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제일 잘해, 쟤는 잘하면 배가 아파, 제가 잘하는 거 싫어, 나랑 쟤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할 거야 라는 어떤 특권의식, 권위적인 의식, 우월의식, 독점의식, 이런 데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한다면 이건 결코 일은 탁월하게 할지 몰라도 성숙한 성도는 아니에요. 이인삼각, 단체 줄넘기,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고 모자라도 품어내야 되고 연약해도 같이 다독거리면서 갈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나 혼자 열심히 잘 달리는 사람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일의 효율성, 세상같이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같이 가는, 품어내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미련,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에 연연하는 자,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 이런 자가 이것저것 걸친 복잡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심플 라이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까 불렀던 764장 축복의 사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64장입니다. 축복의 사람, 저는 성숙의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764장입니다. 찬양지.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지.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지혜 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많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많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섬긴 자가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하찮은 자가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진 자가 성숙한 자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섬기지도 않는 사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섬길 능력도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그런 자가 섬겨줄 때, 높은 사람? 아니, 하찮은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오늘 가사처럼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섬김이 아름다운 찬송이랍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헌신이 향기로운 기도라고 말해요. 그대가 마른 땅,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을 목표로,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많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저희도 알고 보면 제자들처럼 아직도 여전히 미숙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또 남에게 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높은 자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대접하며 섬기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낮으나 천국에서는 큰 자, 진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만 옳고 자기만 다 해야 된다는 특권의식, 우월의식, 독점의식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다른 자들과 또 연합하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